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서금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 수 있을까?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이 패하실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패함을 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마치 우리와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 그리고 5장 그리고 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이기려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처음부터 경쟁 상대도 아니고 다툴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다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툼을 벌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완승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패배하시는 혹은 지시는, 더 정확하게는 양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4장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처음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전쟁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여호와의 책임으로 그 전쟁의 패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동원해서라도 여호와로 하여금 자신들을 구원하게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셨다면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땅바닥에 달라붙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거나 소와 짐승으로 끌어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할 때 언약궤가 가볍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잘못된 의도를 아시면서도 언약궤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움직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쟁터에 끌려 나가셨고 정작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겨 블레셋 진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제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주신다면 그 저 주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옳은 사람,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옳은 사람의 옳음, 그 잘난 사람의 잘난 척이 우리에게 조금의 보탬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신의 잘남으로 못난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해줘서 못난 사람이 조금 더 낮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나 혹은 무언가를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잘나기로 하면, 능력이 있기로 하면, 지혜롭기로 하면 하나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존재하거나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을 이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셨다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고 전쟁에서 피하여 블레셋으로 옮겨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승리의 하나님이다라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이방이나 열방 또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 그 자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이방이나 열방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업을 실패했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 이게 열왕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망신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고 적군 블레셋에게 패하여 사로잡히고 그들의 신전에 두어지는 꼴을 당하셨습니다. 다곤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다라는 말은 다곤에게 무릎 꿇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곤의 신전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그들이 승리했다고 여겼던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던 겁니다. 이튿날에는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자랑하던 그 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바닥에 쓰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신을 이길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는 패배를 감당하셨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셨던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곤이 넘어져 목이 잘리고 손이 끊어져 문지방에 놓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다곤 신의 손목이 놓였던 곳을 불경하게 밟아서는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곤 신 때문에 우리가 디딜 수 있는 곳이 하나씩 없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의 원리입니다. 우상과 이방 종교는 신이 닿았던 곳에는 인간이 감히 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신에게 얽매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성지로 지정하셔서 우리로부터 밟지 못하도록 금하신 곳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고백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며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비교되는 우상 또는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는 우리가 신에게 생명을 바치고 우리가 신에게 자녀를 바치고 우리가 신에게 재물과 몸을 바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기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과 행복을 누려나가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려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심, 주님의 패하심으로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며 축복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신을 달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그 선하신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선한 마음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반려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 하지 않고 섬기고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